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확신이 서네요. 구원의 천국 열차 올라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I'm home. 저는 이 한 주를 비우고 저희 연회에 참석하고 오늘 다시 돌아왔는데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특별히 찬양을 들으니까 이곳이 내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신 또 옆자리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의 인사, 축복의 인사를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듣는 이들의 모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 김수환 추기경과 그리고 최근에도 이 베스트셀러 작가로 남아있는 고 법정 스님, 그리고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혜인 수녀님을 비롯해서 이 각계 각층의 50인이 모여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 그리움을 담은 글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된 내용은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그런 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칸방에서 삭바느질하며 어린 남매, 어린 자녀들을 보살피던 정성스러운 어머니의 모습, 그 기억은 모두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는 아주 아련한 그리움이고 또 우리가 늘 찾아가고 싶은 본향과 같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이와 달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못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술만 먹으면 남봉꾼이 되는 아버지, 이 생활력 강한 어머니 뒤에 숨은 무관심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오래전 세대에게는 아주 전형적인 아버지의 상으로 씁쓸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특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어머니와 달리 이 대개가 아버지는 뭔가를 해야 조건적인 사랑을 표출하는 경우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이 공부를 잘하거나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갖는 것, 취업을 하는 것, 성공하고 소위 말해서 출세를 했을 때 비로소 그 감정을 조금 표출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자신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은 것 같으면 이 자식에게조차 좀처럼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집센 존재로 아버지들을 많이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세대가 바뀌면서 아버지의 이미지도 많이 달라졌죠. 가정적이고 친근한 이미지가 어느새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전통적인 아버지 이미지가 아주 강한 사회에서는 우리의 옛 전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인도의 성자로 잘 알려진 간디도 이 자식에게는 아주 엄한, 그래서 권위적인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다고 하지요. 아마 그의 아들이 말썽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들이 미웠던지 저건 내 아들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곤 했다고 합니다. 결국 강경한 아버지에 못 이겨서 아들은 힌두교에서 이슬람교로 개종을 하고 말죠.
이 간디가 힌두교 지도자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한 꼴이 된 겁니다. 이 알려지기로 간디 부자는 죽을 때까지 화해를 안 했다고 하니까 이 간디는 평화와 화해를 주장한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큰 오점을 바로 이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 남기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 자식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만 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이 강경함, 그 고집도 그런 자식과의 관계를 그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권위적인 아버지의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심리학 용어로 잘 알려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 고대 헬라 신화에서 그 이미지를 차용을 해서 이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이 유아기의 무의식적인 갈등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 발달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할 일종의 적대적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산이죠, 벽이죠. 그 아버지의 힘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도당하는 그 공포는 거세의 공포로 남게 되어서 결국 아버지의 권위에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순응을 통해서 점차 아이는 아버지의 힘에 동화되어 가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권위를 선망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요. 근데 구약에 기반이 되고 있는 유대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를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빗나간 것만도 아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여러 대목이 나타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되고 또 그렇게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유대교회는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역으로 이방인들에게는 무자비한 공격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이민족에게는 역으로 가차없는 처벌이 정당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인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가부장적 권위는 늘 두려움의 권위가 되기 일쑤였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관도 무서운 아버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경향이 아주 강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이 신앙생활에서 부각되다 보니까 이 신앙도 처벌을 벗어나기 위한 아주 수동적인 모습에 그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엄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저 신용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유대의 가부장적 시각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 하나님은 권위적으로 우리를 힘으로 누르거나 또는 조건적으로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편향적인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와 당대의 악녀로 알려진 이세벨과의 처절한 복수국의 한 막을 장식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일종의 영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중에 누가 진짜 신인가를 두고 경쟁을 했던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450여 명이나 되는 이방 제사장들의 홀로 맞섰던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승리한 엘리야는 바알을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여버리죠. 오늘 본문은 이 소식을 아합 왕으로부터 들은 아내 이세벨이 분노해서 이 복수할 것을 다짐한 뒤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죽이려 했죠. 이에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결국 광야로 도주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말하자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힘의 추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아마도 엘리야는 이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그래서 너무 한심해서 한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겠죠. 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서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기를 청할 만큼 자기 스스로 아주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자신은 정작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자신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소명을 다 지켰건만 현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은 너무 초라하게 짝이 없었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큰 좌절감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의기양양했었겠지요. 자신만만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외치며 선다는 것, 홀로 대적들과 맞선다는 것, 그것은 감히 아무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결국 수많은 이방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긴 것 아닙니까? 하나의 장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일종의 영웅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는 찬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면서 그에 걸맞는 명망도 얻었겠지요. 그런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며칠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게다가 어딘가 내가 갈 곳도 없다는 것,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머리 들 곳도 없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자기 신세를 생각을 해보니 정말 암담하기 짝이 없었겠지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저희 교회가 속한 캘리포니아 네바다 지역 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다녀왔는데요. 연회는 이 국가의 행정 단위로 말하자면 이 스테이트, 주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아주 기본적인 행정자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매년 모임을 갖고 우리 연회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바로 그 애뉴얼 컨퍼런스라고 하는 연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사의 재파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Fixing the Appointment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연회를 통해서 저는 다시 새롭게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담당 목사, 파송 목사로 저를 감독님이 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다시 재파송을 받고 온 새 목사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 연회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이 감독 후보 선출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이 감독은 각 주에 선출직 주지사가 있어서 행정 책임을 맡는 것처럼 각 연회의 행정적인 책임과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게다가 위계 서열상 감독의 위치는 파송권을 가지고 있으니 대단한 자리가 아닐 수 없지요. 말하자면 카톨릭의 교황과 같이 그 자치기구에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가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 그게 바로 감독이라는 직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객체 목사들에 비해서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감독이라고 하는 자리를 선망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지요.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그 자리를 오르고 싶어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일을 흔쾌히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일만은 아닐 겁니다. 특히 현재의 교단 상황과 그리고 전체 기독교 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보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서서 잘 극복해내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면서 자기를 헌신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 헌신하면서도 이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앞으로 선출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 자신의 영적 양들을 목양하듯이 자신도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진짜 목자 같은 감독, 저는 그런 감독이 꼭 선출되어서 우리의 이 어두운 현실을 함께 거둬 나갈 수 있도록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서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출현해서 분열이나 당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남보다 높이 서기를 좋아하고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에 익숙한 그 모습은 예수님이 비판한 또 다른 종교 위선자들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이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혼돈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눈에 보이는 목회의 가시적 성장조차도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결과도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착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한 엘리야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혼돈과 좌절감을 겪었던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름받은 그 성취를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대개 엘리야의 경우처럼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 또는 실패를 경험할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자신의 소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거기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는 아주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언제 기쁨과 언제 만족을 얻는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그 자체에서 기쁨을 얻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내 편리와 편안을 위해서 그 뒤에 무엇이 아니라. 그러니 사실 목회자의 가장 기쁜 순간은 언제냐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이곳이 홈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은 섬기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이 직책을 맡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기쁨이 오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쁜 것, 그게 만족스럽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부름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둔 사람은 조건과 결과에 따라 일이 일비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늘 자기 자랑하고 자기 탓하는 것이고, 거꾸로 잘 안 되면 남의 탓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낭패와 좌절감에 빠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좌절과 낭패감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는 것이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가시적인 결과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면 내가 뭐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낙오된 것 같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요. 이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도구라고 생각을 잠시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이 빗자루가 이 스스로 많이 쓰레기를 모으면 자기가 잘한 것 같고 말이죠. 반대로 많이 모으지 못하면 못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를 하는 거예요. 빗자루는 도구일 뿐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쓰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예요. 빗자루는 빗자루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 쓸모가 그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를 만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그런 냉소주의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되겠죠. 어느 모임에 갈 때마다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주곤 하십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너무 힘쓰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힘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빼요? 그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속상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기가 도구라는 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빗자루가 빗자루 이상이 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오는 결과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게 죽게 해달라고 청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죠. 그것은 자기 책임을 다 완수했으니, 내 할 일 다 했으니 하나님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라고 했던 부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자기 할 일 다 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 같으면 왜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지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고백할 만큼 스스로는 커다란 낭패감, 좌절감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앞선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보니까 초라해진 자기 자신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인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그리고 처참한 감정을 그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벼랑 끝에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디로 향해 갈지, 내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로뎀나무 아래 자기 지친 몸을 맡기고 잠을 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그는 이곳이 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닌가, 이런 심정으로 낯선 곳에 자기 머리를 누웠겠지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지친 영혼을 달래어 줍니다. 그래도 지친 엘리야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하나님의 천사가 재차 그에게 위로하며 말한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이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먹고 힘내서 내 갈 길 더 가라고 재촉한 겁니다. 아마 그것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했던 말이었겠죠.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말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누군가 나를 격려하면서 일어나, 먹고 힘내라,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아침 등교할 때마다 이 아침 출근을 준비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저를 깨우면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야,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 한때는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프다고 해도 꾀병 부린다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밥 먹으면 다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학교 가서 죽으라고. 그래서 그 말이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가끔 그 말이 귓가에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정신이 그래서 번뜩 깨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참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좀 의지해서 내가 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은, 그럴 만큼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정말 모든 것이 막연하고 불분명해지는 그 순간에 몰려오는 두려움 같은 것이 올 때가 있지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정작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손에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해줬던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야,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라.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들립니다. 아직 가야 할 길 많이 남았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행여 가다가 지치면 또 로뎀 나무 어딘가에 내 머리를 누이고 잠시 쉬었다 가면 돼. 내가 늘 너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널 안 알아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어쩌면 참 무뚝뚝한 말 같지요.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 짧은 한마디 말 속에서 이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비록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그 말이 명령조처럼 들려서 참 거슬릴 때도 있었지만, 그 말을 생각해보고 곱씹어보면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직시해 주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직시하는 순간 다시 일어날 힘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그 말 안에 숨겨져 있었을 뿐인 것이죠. 요즘은 세상으로부터 떠밀려서요, 유난히 어깨가 처져 보이는 아버지들의 모습이 종종 회자되곤 합니다. 이 과장의 권위가 예전만 못하죠. 그래서 그 정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가장의 권위는 고사하고 말이죠. 이사할 때 강아지나 가장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있어야 한다잖아요. 혹시 두고 갈까 봐. 그런 가장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우리는 좀채 인정하려 들질 않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신앙도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했던 얄팍한 신앙이 아니었을까요? 그저 보여지는 것만 생각했던 신앙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아버지의 무뚝뚝한 말 너머에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지엄한 권위 속에서 실상은 우리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먹으라. 아버지의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힘내십시오. 오늘 이곳은 우리에게 또 다른 로뎀 나무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는 힘을 내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유언처럼 이제 우리 서로에게 이런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신 것처럼 저도 제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일어나서 먹고 힘내라. 힘들지? 그래도 이겨내는 거야. 세상이 누구도 너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 서로가 오늘 이런 격려를 통해서 이 로뎀 나무에 잠시 머물렀던 그 기억을 가지고 세상 속에 힘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안고 이제 한 주를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할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서 용기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래서 보람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한 지극한 또 애틋한 사랑이 있었음을 깨닫고 저희도 그 사랑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워 하나님의 뒤를 좇는 그런 비겁한 신앙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많은 고민과 걱정과 근심 속에 나와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선한 싸움 다 이루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